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사는 만큼 아름다우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와 이 복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1절 전체의 말씀인데 23절부터 26절과 40절부터 5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6절과 40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40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닷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장식과 기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7장 13절부터 51절이고 8장에도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조금만 줄여주세요. 성전 동편 문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번제단이 있고 이 놋받침 수레 10개가 있어서 여기에 물두멍에 부어야 되는 물들을 받아서 옮겼습니다.
이 물두멍은 열왕기상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소들이 저렇게 받치고 있고 두 줄로 저렇게 박이 잔에 그 새겨놓은 모양처럼 있었고, 저 물두멍에는 2,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 44,000리터 44톤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경사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보면 제단 뿔이 이렇게 있죠. 성전 앞에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저렇게 있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머리 모양이 둥글고 거기에는 석류 모양의 저렇게 구슬처럼 장식들이 쭉 달려있고 그물의 모양으로 수놓아 있고, 위쪽은 백합화 모양으로 저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 낭실, 즉 현관입니다. 전부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구별된 장소로 느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전을 들어가는 문에 저렇게 종려나무와 여러 장식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접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원래 성막에는 금촛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 이렇게 세 개의 기물만 있었는데, 성전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금촛대 5개 그리고 진설병상 5개씩 각각 저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 금으로 싸서 만들었고, 성소 벽에도 그룹과 또 종려나무와 이런 장식들로 모두 아로새겨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저렇게 있고, 역시 저기에도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이렇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저기 휘장이 쳐 있죠. 성소 문 앞에 성소 중앙에는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이곳이 지성소인데, 휘장에도 저런 장식들이 모두 새겨져 있었고, 지성소에는 저렇게 두 그룹이 지키고 있고, 두 그룹 아래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도 모두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룹과 종려나무로 저렇게 다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도 그룹이 날개를 펴서 저렇게 맞닿아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저렇게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저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구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영상에 저렇게 상상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니까 상상이 되시죠? 근데 성전 딱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이제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저렇게 재구성한 건데 제가 받는 첫 번째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구나, 세밀하게 다 만들었구나 하는 겁니다. 성소와 그 기능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기둥부터 야긴과 보아스에 어떻게 세공이 되어 있고 어떤 장식이 몇 개 달려 있는지 심지어 성소 안에서 쓰는 불집게와 숟가락까지 다 기록하여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제작되고 세공된 기물들과 장식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이 실제 건축물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삶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서이자 지침서이고 믿음의 도전장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마음과 영혼에만 나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언행에, 인격에, 삶의 모습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아로새기듯이 그리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새기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내 성전, 내 삶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자세히 전하고 있는 말씀들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많은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서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 입술의 말을, 우리 인격을,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를 세밀하게 아름답게 복되도록 가꾸어가고 세워가면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의 중심 개념이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 문양 하나도 재료 하나도 장식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것이 없고 온갖 정성을 쏟고 구별한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만 해도 자연히 집을 아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나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감히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택함받은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두 번째 느끼는 것은 참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결코 아름다운 성전된 삶을 세워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으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의 이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세워진 독립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성전이 왜 성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세워가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전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성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성전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가진 뛰어난 지혜로 이 아름다운 성전 지은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 중심은 자기 왕궁과 성전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어긋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동안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스리시며 평강을 주셨고, 두로왕 히람이 적극 돕는 은혜도 더딥혀 주셨고, 대장장이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전이 성전되도록 역사하신 이유는 다윗이 품었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사울의 왕조와는 다르게 이어져 간다,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다윗과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시고 붙드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사울처럼 만약에 산다면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행할 단 한 가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는 것이 성전이니 우리가 할 일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가꾸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길을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저 막연한 바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철저한 준비로 헌신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제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아름답게 날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모함과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참되고 유일한 성전이신 예수님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아름다우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복원한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너무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저 당시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범접할 수 없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그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그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열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과 필요를 채우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치라도 뒤따라갈 수 있을까? 한치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전된 삶으로 세우시고 붙드십니다. 목말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그러니 제발 값없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그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주의 은총을 목말라 사모하면서 주님이시라 하니까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 나갈 정도로 목말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자 주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붙드셔서 교회의 성전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니 오직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럴수록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그러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뒤따르며 닮아가도록 나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세워주시라고, 저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강하게 붙들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서 온전한 영광이 되었듯이 간구하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 세우시고 붙드셔서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까지 영광스러운 성전된 삶,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성전을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또 너무나 정성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사는 걸음만큼 예수님 뒤따라가고 오늘을 사는 시간만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히 우리를 성전된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